2017년 여름 훈련 집회 에스겔서 결정 연구. 마른 뼈들이 살아나 극히 큰 군대가 되고 막대기 2개가 하나님의 집의 건축을 위해 함께 연결됨. 13주 3일 아침의 누림. 에스겔 37장 4절 5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신원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숨을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신원하였더니 숨이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원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원하는 것을 단지 예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에스겔서 37장에는 예언이 거의 없습니다. 그보다 여기서 신원하는 것은 무엇을 선포하거나 말해내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37장에서 신원이 예언이 아니라 주로 말해내는 것, 즉 어떤 종류의 선포임을 뜻합니다.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신원하라고 하셨을 때 그분은 에스겔이 말해내야 함을 뜻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에스겔이 신원할 때 숨과 바람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이 말해냈을 때 하나님은 그 영을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신원의 주된 의미는 예언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말해내는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신원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른 뼈들에게 아무리 많이 가르친다 해도 그들은 마른 뼈인 채로 남아 있습니다. 마른 뼈들에게 바람과 숨과 그 영의 필요성에 관해 가르칠지라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37장에서 에스겔은 마른 뼈들에게 어떤 것을 예언하지 않았고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에스겔은 신원할 때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말했고 하나님은 그를 뒤따르셨습니다. 에스겔이 신원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마른 뼈들 위로 바람을 불게 하시어 바람과 숨과 영을 보내셨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25절 하반절은 신원하는 것, 즉 하나님을 위해 말하고 하나님을 내용 삼아 하나님을 말해내는 것이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공급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이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또한 이것은 교회 집회가 하나님으로 충만되어야 한다는 것과 교회 집회의 모든 활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입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공급하고 전달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에는 하나님의 숨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 푸뉴마 또는 숨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그 영이신 하나님의 체현입니다. 그러므로 인이 성령의 본질적인 내용인 것처럼 그 영은 바로 성경의 본질이자 실질이십니다. 우리는 신성한 부를 얻기 위해 반드시 우리의 영으로 성경의 영을 접해야 합니다. 영 하나님의 체현인 성경은 또한 그리스도의 체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시고 성경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준비되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준비하고 있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원문에는 신약의 장애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4장 1절과 2절은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연속입니다. 4장 2절에 있는 말씀은
디모데가 바울에게서 배운 것과 구약에서 배운 것을 포함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교회 하락 시기에 각 지방에 있는 교회를 돌보는 데 있어서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숨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숨을 들이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쉬고 계시며 우리는 들이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능히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 전파는 숨을 내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디모데들, 곧 모든 진리의 풍부한 예치금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신실한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을 유능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 어디서나 진리를 말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늘에 속한 호흡입니다. 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숨을 들이쉬고 말함으로써 내쉬어야 합니다. 욥기 제38장.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때 새벽별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바닷물이 태에서 나옴같이 넘쳐 흐를 때에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계안을 정하여 문과 빗장을 베풀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하였었노라. 내가 나던 날부터 아침을 명하였었느냐. 새벽으로 그 처소를 알게 하여 그곳으로 땅끝에 비치게 하고 악인을 그 가운데서 구축한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화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고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금한바 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 근원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녔었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었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었느냐. 땅의 넓이를 내가 측량하였었느냐.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광명의 처소는 어느 길로 가며 흑암의 처소는 어디냐. 내가 능히 그 지경으로 인도할 수 있느냐. 그 집의 길을 아느냐. 내가 아마 알리라. 내가 그때에 낯섰나니 너의 연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전쟁과 격투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저축하였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말미암아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말미암아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폭우를 위하여 길을 내었으며 우레의 번갯길을 내었으며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고 황무하고 공허한 토지를 축축하게 하고 연한 풀이 나게 하였느냐. 비가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이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이 돌같이 굳어지고 해면이 어느니라. 내가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내가 12공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 내겠느냐. 북두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내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하늘로 그 권능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 소리를 구름에 올려 큰 물로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그것으로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마음속의 총명은 누가 준 것이냐. 누가 지혜로 구름을 계수하겠느냐. 누가 하늘의 병을 쏟아 티끌로 진흙을 이루며 흙덩이로 서로 붙게 하겠느냐. 내가 암사자를 위하여 식물을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량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삼림에 누워서 기다리는 때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 할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제39장.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의 새끼 낳을 기한을 내가 알 수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굽부리고 새끼를 낳아 그 괴로움을 지내어 버리며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길리우다가 나가고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하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로 그 집을 짠 땅으로 그 사는 처소를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 짓거리는 것을 업신여기니 어거하는 자의 지르는 소리가 그것에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이 된 산으로 두루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것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즐겨 내게 복종하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들소를 매어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쓰레를 끌겠느냐. 그것의 힘이 많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하는 일을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그 날개를 친다마는 그 깃과 털이 인자를 베푸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모래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무정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구로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개념치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 내가 지혜를 풍부하지 아니하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그 몸을 떨쳐 떼어갈 때에는 말과 그 탄자를 경히 여기느니라.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허위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비웃고 놀라지 아니하며 칼을 당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 위에서는 전동과 빛난 작은 창과 큰 창이 쟁쟁하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를 들으면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 나는 대로 소소히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장관의 후령과 떠드는 소리를 듣느니라.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방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의지함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거하며 거기서 움킬 만한 것을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살육당한 자 있는 곳에는 그것도 거기 있느니라. 제40장.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두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심판을 패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스스로 꾸미며 영광과 희미를 스스로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쏟아서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낱낱이 낮추되 곧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추며 악인을 그 처소에서 밟아서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 얼굴을 싸서 어둑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를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 힘은 허리에 있고 그 세력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연락되었으며 그 뼈는 녹관 같고 그 가리대는 철장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은 자가 칼을 주었고 모든 들짐승에 노는 사는 그것을 위하여 식물을 내느니라. 그것이 연줄기 아래나 갈밭 가운데나 못 속에 엎드리니 연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둘렸구나. 하수가 창일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이 불어 그 입에 미칠지라도 자약하니 그것이 정신 차리고 있을 때에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 코를 꿰일 수 있겠느냐. 로마서 제10장 형제님들, 내 마음으로 기뻐하는 것과 이스라엘을 위해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을 위해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있지만 그 열정은 온전한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들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사람을 의에 이르게 하시려고 율법의 완결이 되셨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난 의에 관하여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율법으로 살 것이다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에서 난 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라고 하지 마라. 이 말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겠다는 뜻입니다. 혹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무저갱으로 내려가겠느냐 라고 하지도 마라. 이 말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모셔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의가 말하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너에게 가까이 곧 너의 입에 있으며 또 너의 마음에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그대가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분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고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않은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들어보지 못한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또 보냄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복음을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주님, 우리에게서 들은 말을 누가 믿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듣는 데서 생기며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합니다. 그들이 듣지 못했습니까? 물론 들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목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들의 말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또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지 못했습니까? 먼저 모세가 말했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통하여 너희가 시기하도록 하겠고 무지한 민족을 통하여 너희가 화나도록 하겠다. 또한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를 찾지 않은 사람들에게 발견되었고 나를 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사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온종일 나의 손을 내밀었다 라고 하였습니다. 침체된 내 영에 생기를 불어서 근심과 사망이 이기고 부흥케 하소서. 새 힘을 얻도록 생기를 불어서 피곤함 이겨 날개로 날게 하옵소서. 안식을 얻도록 생기를 불어서 영안에서 주의 지혜 기쁘게 하소서. 주 충만 되도록 생기를 불어서 뜻 세울 때나 행할 때 날 벗게 하소서. 몸 안에 살도록 생기를 불어서 영원토록 성도들과 건축해 하소서.